사랑하는 나성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10월 9일 수요일 새벽입니다. 함께 찬송가 424장을 부르겠습니다. 오늘은 호세아 7장을 봉독합니다. 제가 전체를 읽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며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거니와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애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도다. 그들이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도다. 그들은 다 가늠하는 자라 과자 만드는 자에 의해 달궈진 화덕과 같도다. 그가 반죽을 뭉침으로 발효되기까지만 불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니라. 우리 왕의 날에 지도자들은 술의 뜨거움으로 병이 나며 왕은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 악수하는도다. 그들이 가까이 올 때에 그들의 마음은 간교하여 화덕 같으니 그들의 분노는 밤새도록 자고 아침에 피우는 불꽃 같도다.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려지게 하며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에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그들이 갈 때에 내가 나의 그물을 그 위에 쳐서 공중의 새처럼 떨어뜨리고 전에 그 회중에 들려준 그대로 그들을 징계하리라. 화 있을진저 그들이 나를 떠나 그릇 같음이니라. 패망할진저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음이니라. 내가 그들을 건져 주려 하나 그들이 나를 거슬러 거짓을 말하고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내가 그들 팔을 연습시켜 힘있게 하였으나 그들은 내게 대하여 악을 꾀하는도다. 그들은 돌아오나 묵부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활과 같으며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 혀의 거친 말로 말미암아 칼에 엎드려지리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아멘. 오늘 7장은 북이스라엘의 타락상을 또 다른 측면에서 고발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왕조가 올해 매우
안정적이었던 남유다와는 달리 북이스라엘은 짧게는 7일 만에 왕이 바뀔 정도로 혼란이 계속되었고, 그래서 남유다보다 더 빨리 망했는데 오늘 본문은 왜 그러한지를 설명해 줍니다. 7장은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1절에서 7절까지, 8절에서 12절까지, 그리고 13절에서 16절까지 이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 부분에서 하나님은 백성을 고치려고 하십니다. 그러나 죄가 발견되고 타락의 상태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망해야 했습니다. 1절에서 7절까지 왕과 재판장에 대한 백성의 반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5장에서는 왕과 제사장이 살육죄를 저질렀고, 백성은 하나님 대신에 인간인 왕과 지도자들을 의지하는 죄, 즉 음행을 범했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치료하려고 보니 백성의 죄악상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1절은 백성이 거짓을 행하고 도둑질하고 노략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거짓을 행한다는 말은 속이거나 사기를 친다는 말입니다. 사탄의 고유한 특기는 속이는 것입니다. 사탄이 하는 짓을 이 백성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안으로 도둑질하고 밖으로 노략질하고 안에서도 뺏고 밖에서도 빼앗습니다. 속여서 빼앗는 것이 백성의 첫째 죄악이며 이는 개별적인 죄입니다. 두 번째 죄악은 3절에 나와 있습니다. 3절은 악으로 왕을 거짓말로 지도자를 기쁘게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5장에서는 왕이 올무와 그물이 되어 백성들을 유혹하고 백성들은 왕을 따른다는 것이 영적 간음이었고 왕은 살육죄를 저지른다고 우리는 읽었습니다. 왕과 지도자가 살육죄, 경계표 옮기는 죄를 저지르는 것은 3절에 의하면 백성들이 속이고 거짓말하니까 그렇게 된 거라는 것입니다. 왕과 지도자의 특징과 한계는 큰 권력을 가졌다는 것인데, 그렇지만 아는 것에 제한이 있어서 주변에서 주는 거짓 정보를 가지고 판단하게 되며, 그래서 그릇 판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백성의 거짓말 때문에 왕이 학살죄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머리끝부터 발끝까지라는 총체적 범죄를 말하고 있습니다. 4절은 다 가늠하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달궈진 화덕 같다. 마음이 죄를 향해 달구어져 있습니다. 정욕의 마음으로 가득합니다. 온몸이 정욕의 마음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온갖 유혹에 왕이 노출되는 것입니다. 그중 하나가 술입니다. 5절을 보면 왕의 날부터 취한다고 합니다. 왕의 날이란 왕이 된 날인데 왕이 된 첫날을 말합니다. 왕이 된 첫날부터 취합니다. 왕을 죽이려고 6절을 보면 왕을 죽이려고 적기를 종일 기다리는 자태가 나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7절을 보면 백성들이 왕과 재판장을 삼킨다. 즉 그들이 왕을 죽입니다. 그들이 의지하고 사랑하던 왕에 대해 실망하니까 그들을 죽이고 다른 사람이 왕이 되는데, 새 왕은 동일한 위험에 첫날부터 노출되어 죽는다는 악의 연속이 묘사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북이스라엘의 일반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계속 북이스라엘의 왕조가 빨리 바뀌는 상황이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문단 8절에서 12절은 이방 종교의 침투를 말합니다. 8절을 보면 에브라임이 즉 이스라엘이 여러 민족 가운데에 혼합되었다고 말합니다. 혼합은 혼인 관계를 통해 인종이 섞이는 것을 말합니다. 좁게 볼 때 이 혼합이란 단순히 타민족과 결혼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것은 성경에서 허용됩니다. 성경에서 신앙이 같은 경우 타민족과의 결혼한 예가 많습니다. 라합이나 룻이 그렇고 우리야, 이때, 갈렙 등 이방인이 유다 지파인이 된 사례가 아주 많습니다. 다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놀랍게 표현한 자들의 경우입니다. 반면에 넓게 볼 때 혼합이란 종교가 다른 결혼, 즉 신앙이 다른 결혼을 말합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철저하게 금지되는 것입니다. 이방 종교와의 혼합은 필연적으로 교파의 파멸을 가져옵니다. 이 구절에서 혼합이 넓은 의미로 쓰였음은 다음 표현에서 분명해집니다. 여러 종교의 인종, 민족이 섞인 형태를 뒤집지 않은 전병으로 8절 하반절에서 표현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화덕이라는 표현이 쓰였고 불이라는 표현도 언급되었습니다. 화덕에서 불로 전병을 구울 때 잘못해서
뒤집지 않은 전병이 되면 실패한 전병이 되어버립니다. 어릴 때 들었던 유머가 생각이 납니다. 아래는 타고 중간이 있고 위에는 설익은 모양이 흑인, 황인종, 백인이 섞여 있다는 이 질 나쁜 농담을 어렸을 때 들은 적이 있습니다. 먹지 못할 쓸모없는 것을 뜻하기도 하지만 여러 민족이 섞여 있는 모양을 나타낸다고 보면 됩니다. 이 뒤집지 않은 전병,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그것이 백성이 여러 신들을 두루 섬긴다는 우상 숭배를 뜻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성전 안에 여러 종교가 섞여서 자기 신을 자기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가증하게 보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전을 떠나시는 것입니다. 에스겔서에 보면 외성전 마당 곳곳에 다양한 우상들이 세워져 있는 장면과 사람들이 성전에 와서 그런 다양한 우상들을 각기 마음의 원대로 섬기는 사악한 모습이 에스겔서에 그려져 있습니다. 뒤집지 않은 전병이라는 이 표현은 이스라엘의 악한 상태를 그대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교도들과의 혼합이 진정한 신앙의 힘을 약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약화는 이스라엘의 약화와 멸망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다음 절 9절을 보면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약화되었다는 사실을 알지를 못합니다. 세속과의 혼합은 교회를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교회가 약해지고 있고 무기력한 것입니다. 더 참혹한 것은 교회가 자기가 그러한 상태에 있음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자기가 옳게 행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절을 보면 여전히 교만합니다. 이런 상황이 되었는데도 회개하려고 하지 않고 뉘우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그대로 교만합니다. 이 참혹한 상태를 묘사하는 구절이 바로 다음 구절 11절입니다. 거기에 보면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신자는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같이 지혜로워야 한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순결하지도 못하고 무지하고 연약한 비둘기의 상태는 신자에게 있어서 최악의 상태입니다. 연약해도 정신 바짝 차리고 알 것은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스라엘처럼 멸망하고 아수르로 끌려간 후에 나라는 흔적 없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호세아서의 배경이 되는 북이스라엘의 멸망입니다. 12절을 보면 아수르로 끌려가는 길에 이스라엘 백성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조치하십니다. 들려준 대로, 즉 예언대로, 다시 말해 말씀대로 징계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멸망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드러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백성이 뉘우칠 경우 돌이키려고 준비하셨습니다. 이것을 7장 셋째 부분에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 셋째 부분 13절에서 16절은 이스라엘이 결국 범죄로 패망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들을 고쳐주려고 해도 거짓을 말하니 고칠 수 없고 절기를 지키면서 즉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하며 15절을 보면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 힘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악을 꾀하고 반역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돌이키려고 해도 돌이킬 수 없는 이스라엘의 멸망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은 범죄함으로 멸망했습니다. 지도자들도 범죄하고 백성들도 범죄해서 망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보다 지도자를 더 의지하는 음행을 범하고 백성은 애초에 의지하던 왕을 죽이는 악순환이 계속되었고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이 망했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가졌고 성전을 가졌고 제사를 드리면서도 망했습니다.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망했고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해서 망했고 성전을 다니면서도 망했습니다. 이것을 교훈으로 삼아 우리의 모습을 성찰하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다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같이 지혜롭게 해주셔서 이 악해져만 가는 원수가 우는 사자같이 교회를 대적하는 이때에 참된 신자로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